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27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아멘. 왜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천국과 지옥,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탄하셨습니다. 죄에서부터 구원이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둘째 사망,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죽음이 왔을까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여기 본질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by nature라는 말인데 태어나면서부터라는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존재라는 것. 이게 우리 아이디, 이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은 이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것을 선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지은 세 가지 죄가 있었죠. 하나는 간음죄, 밧세바를 취하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충복이었던 그 신하를 죽이는 살인죄,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회개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음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 간음죄 범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인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제가 살인죄를 범했네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 회개의 내용,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개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언뜻 잘못 보면 어머니의 죄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태생적 자기 자신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죄하면 저 어느 구석에 붙어있는 어떤 내장의 한쪽에 그냥 한켠에 붙어있는 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만큼 강력하고 죄만큼 활동력 있게 폭군처럼 우리를 붙잡아 흔들어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죄는 능력이라고. 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노예같이 딱 붙잡아가지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사단의 3대 사명을 계속 말씀드렸었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게 사단의 3대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놀 곳이 없지 사탄을 상대로 해서 놀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달콤한 것들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우리를 속여요. 속여요. 만약에 삼손이 자기가 자기 약점이 있었죠. 여자에 약했던 게 약점이 있었잖아요. 들릴라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두 눈 다 뽑히고 머리 다 밀리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 최후를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못 보게 해요. 블라인디드, 혼미케 해요. 이 땅의 신 사탄이요. 여러분 그것을 눈 가려 버려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죄의 그 결말, 그 사망을 못 보게 만들어 지금 달콤한 것으로 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 것들을 빼앗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죽여버려요. 그 존재예요. 그런 존재.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죄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시에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죽음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80 간간하면 80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불멸의 존재야.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제는 유한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그리고 사자, 표범, 제규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래는 다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육강식, 먹이사슬의 굴레 속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생존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돼요. 호랑이 사자가요. 풀을 뜯어먹고 있어 막. 아니 이렇게 산롱이나 사슴들은 풀을 뜯어먹는 게 너무나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표범이요. 호랑이가 저기 초원에 가서 저기 양들이 먹는 것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참 그 보기 오히려 안 좋은가? 근데 워낙은 초식동물이었다는 거예요. 워낙은. 근데 죄가 이렇게 우리 모두를 다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웃음, 행복과 환희로 존재해야만 하는 세상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 눈물과 죽음으로 모든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을 특별히 모든 피조 세계보다 인간들에게 당신의 모든 형상을 다 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많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복음을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최초의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후로 너희들에게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는데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그냥 박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통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의 계대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가시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듣고만 있어도 너무 흥분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한 통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구약이 우리 성막 설교 들었었죠? 성막 공부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지옥의 파멸을 피할 수 있도록 주신 통로가 뭐냐? 딱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그 성막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성막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죄를 해결하는 통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막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성막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왜 드리냐면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 3절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도 오늘 본문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성막 제사에 대해서 그 제사를 왜 드리느냐? 죄 때문이다. 11절에서도 죄를 언급하고 있고요. 죄를 없게 하지. 12절에서도 죄를 위하여. 17절에서도 죄다, 죄야.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죄. 그러니까 이 죄의 해결에 대한 목적을 성막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막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성막 문을 열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이 어디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로 성막을 처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앞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죄의 회개로 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고 회개함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상, 그리고 가운데 뭐 있어요? 분향단 있죠? 분향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죄를 씻고 거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의 최종 목적지 어디예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 지성소에서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뭐가 덮고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에 뿌려진 동물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그런 완전한 회개, 이제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통로로 주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성막도, 구약에 있었던 성막도, 성막에서 일어나는 제사가 온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대요.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그림자로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이 온전했고 완전했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었던 것이지. 근데 그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막 역시도 만약에 온전했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끝, 완전했다면 다른 제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겠지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그게 완전한 제사였다면 왜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말해. 해마다 제사를 드려도 그 죄가 다시 생각나기 때문이다. 이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로 드려졌던, 피로 드려졌던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일 바쁘고 힘든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 그래서 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들은 잠시 동안도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는 거예요. 매일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섬겼어요? 서서 섬겼어요. 서서.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그래서 주님은 하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어떻게 계셔요? 서서 계셔요? 아니요,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대조법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성막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서서 일했어요. 이게 완전하지 못했다는, 계속 반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하시는 능력 있는 제사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서서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여러분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사역을 통해 더 이상 다른 양념이 필요 없고,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 없고, 다른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 죄를 사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십자가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십자가 보혈로 인해 다른 그림자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으는 시작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상업적인 용어로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완전히 다 그 피로 말미암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 이 말씀은 정말로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문제를 다 이루신 거예요. 관계의 문제도 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허덕이며 많이 힘들어하는데 관계 모든 문제도 주님이 이루셨고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싸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인간 편에서의 방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고행, 다 선행, 자신의 업보, 자신의 공로, 노력이 필요한,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티벳에는 오체 투지 하잖아요. 오체 투지. 무려 3,000km 이상을 오체 투지를 하면 그 미친 짓이야 진짜. 여러분, 오체 투지를 어떻게 3,000km 이상을 그렇게 가요? 고행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할렐루야, 복음만으로 충분해요. 복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면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을 출시할 때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백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임상 실험이 있었습니까? 근데요, 그 신약들은 그때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을 출시하는데,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성취된 결과를 전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희미한 앞날을 막연하게 걸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거 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이미 완성된 소식이고 성취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앞날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의 앞날도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그 참수를 했던 칼로 목을 뱉던 그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에게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으로 이제 뭐 하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줘요. 자, 박충권 또 누구? 박영식. 근데 이 박영식이 성경책을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무슨 은혜냐면 너무 종이질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대변용으로 그런 종이가 세상에 그때 어디가 있었어. 당시에는 항상 다 지푸라기 이런 걸로, 나뭇잎 이런, 참 상상이 안 되는 시대였죠. 그런 걸로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질이. 한참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걸로 너무 아까운, 그래서 이것을 집에 방에 도배지로 사요. 다 뜯어가 도배지로. 근데 결국 이 박영실한 분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세우신 분이신데, 이때 이 박영식의 집에 잠깐 들렸다가 벽에 붙어있는 그 조각복음 성경을 읽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들 모두가 나중에, 자, 누구? 박충권도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박영식, 그리고 또 누구? 최치량. 이 사람들이 다 평양 부흥운동의 초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배된 그 성경 말씀만 보고도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단순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는 이 말씀이 난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만약 이 말씀이 이랬다면 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생활의 삶의 여부를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잖아. 근데 오늘 이 말씀 너무 단순하고 선명해요. 내가 진실로 헬라어로 내가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이 진실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난 그렇게 좋더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해요. 복음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우리 어떤 생활에 또한 어떤 감정의 여부를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고린도후서 10장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그때 특적기도 찬양했었잖아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 찬양 했었잖아요. 어떤 그 유튜브 사이트를 보니까 이 노래를 좀 배우려고 보니까 그거 바꿔서 말한 우리들의 육체는 무기가 아니요 막 육체가 무기가 돼버렸어.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뭐가요? 복음이. 여러분 사단도요 상당한 조직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조직망을요 어떤 분이 사단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봤는데 한 나라를 관장하는 사탄이 있대요. 굉장히 점조직망이야. 그리고 한 도를 관장하는 그러한 사탄이 있대요. 그리고 한 도시를 관할하는 사탄이 있고 한 동네, 한 가정, 한 사람을 관장하는 그러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중, 삼중이 뭐야? 너무나 많은 그런 틀 안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영적인 공격을 우리한테 해온다는 사실 너무 점조직망 아닙니까? 너무 두텁지 않습니까? 이 존재들이랑 싸우려면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힘든 거야.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사망 권세로 점조직망으로 공격해 와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망 권세를 사망케 하신 부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 권세 앞에서는 여러분 그 점조직망도요, 그냥 헐랭이처럼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완전함을 우리가 얼마나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완전함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하는 생활의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참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복음은 없어요. 뭐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 구원지 턱도 없는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심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있잖아. 한때는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정도 문선명이를 통일교를 믿어야 예수 문선명이를 예수님으로 동급으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문선명이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믿잖아요. 우리는 오직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정말 이게 아멘이라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지. 왜 구원용으로만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데 그 복음의 완전함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하는 생활의 스타일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전장치 걸어두는 거야. 예수님 말고 예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아. 기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내 편에서 자꾸만 안전장치를 걸어 두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단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안전장치를 걸어둬요? 이스마엘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두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그거 절대 신뢰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나이는 들지, 생산 능력은 사라지는 것 같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맞는 건가 의심하다 보니까 자기 편에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예요. 이러다 자기 죽으면 그냥 끝장날 것 같아.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부 야곱, JQ, IQ, EQ, JQ, 잔머리 지수. 이 잔머리 지수에 능했던 야곱.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금이 환영을 꿈꾸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에 야곱이 천하의 야곱이여 벌벌 떨어요. 두려워하며 답답해해요. 그러면서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나머지를 대처해야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없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안전장치를 걸어둬요. 취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함께한 동행자와, 여기 나와 있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절반을 두 개로 나눈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이렇게 자기 죽이겠다고 막 자객들을 데리고 막 쫓아올 때, 한 때는 그냥 이럴 때는 다는 못 건진다. 그래서 그냥 절반은 총알바지로 주고 절반은 그래도 좀 건져야 되겠다. 그 상황 속에서도 안전장치를 걸어둡니다. 그 잔머리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우리랑 좀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내 직장 다 결정해놓고 사업할 거 다 결정해놓고 진로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도와달래. 이런 거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야곱이 그랬어요. 다 안전장치 걸어두고 나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지요. 너는 그냥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이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이 가만히 서라 이 말이요. 그냥 가만히 이게 아니라 다른 안전장치 걸어두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너의 인간 편에서의 그 안전장치, 너의 유일한 안전장치는 나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것으로 안전장치 걸어두지 말아라. 그래서 가만히 그냥 서 있어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합, 당시에 최고로 악랄한 왕 아니었습니까? 누가 아합 앞에서 설 수 있어요? 다 죽음인데. 근데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아합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갈멜산에 아합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해요. 왕이시여,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지금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큰 빗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지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었을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놈이 지금 나를 지금 장난감으로 보고 있는, 너 지금 뭐냐? 너 지금 비 오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말해놓고 비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죽지. 그러니까 엘리야 편에서는 지금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비 와야 돼. 어떻게 해도 비 와야 돼. 비 안 오면 저 죽어. 테러를 차단해버린 거야. 다른 안전장치를 걸어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비 안 내리면 저 죽거든, 이제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편에서는 비가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서도 내려야 되지만 엘리야 자기를 위해서라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누구에만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간절하지 않은 줄 아세요? 다른 안전장치가 있거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안전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기도한다면 진짜 절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안전장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도 내 편에서 내가 걸어놓은 안전장치 이것도 나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한 거야. 간절하지 못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다급할 때가 있죠. 아,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기도는 하지만 불안해해요. 불안해해요. 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 하나 걸어놓고 이 통장에 하나 걸어놓고 안전장치는 이 직장에 하나 걸어놓고 뭐가 하나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 안심. 어. 그래서요 기도는 하는데 불안해요. 여러분 기도하든지 불안해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염려를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이건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걸어둔 곳이 있으니까 조금 평안하고 조금 이렇게 심적으로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사람들일수록 삶이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려워요. 날마다 불안해하고. 그런데도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두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이 사람을 만났어야 돼. 아,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의 아쉬움은 때로 우리에게 분노나 서글픔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에 묶여가지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과거에 매인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두려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 때문에 현재를 못 살아요. 이래저래 현재를 못 살아요. 어쩌면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못 사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막연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요. 결국 내가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도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짐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두었던 이스마엘 얼마나 큰 짐이 되어 지금까지도 짐이 되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너무 커다란 짐이 되어버렸죠. 야곱이 걸어두었던 좋은 잔머리 그러나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결국 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짐을 꾸리게 하지만 결국 그 짐은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충분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짐을 꾸리지 않아. 그래서 가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가 옆으로 와줄래? 우리 예쁜 다빈이 얼굴이 안 보인다. 더 봤죠. 그렇지. 숨어서 졸라고 하지 마. 야, 사람들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조그마한 이 기둥만 있어 그 수에서 숨어서 말씀 들으려고 그래. 우리 교회는 기둥이 저 위에 있네. 여기 위에서도 보면 이 기둥 뒤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밖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 있잖아요. 그 숨어서 예배 드리려고. 기왕에 나왔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예. 자, 보세요. 복음은 완전해요. 우리 이번 주 새벽에 골리앗 다윗 이야기 들었었죠? 자,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어요? 골리앗은요, 철제 무기로, 철기무, 청동무기로 완전 무장했어요. 그거 키가 한 3m 정도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갑옷이, 입은 갑옷이요, 이게 이 무게가요, 60kg, 70kg가 되는 갑옷이었어. 이게 쌀 한 가마니는 아니지만 그게 버금가는 그 무게 아닙니까? 이게 그 무게도 충분히 거뜬히 입을 만한 그런 고구의 사람이 골리앗, 철제 무기로 이 날만 해서 보면 7kg 무게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괴력의 소유자였겠죠. 이게 철기 문화로 완전히 무장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돌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굳이 말하자면 석기 문화와 철기 문화의 대립이었어. 충돌이었어. 뭐가 이겨요? 상식은 철기 문화가 이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야, 철기 문화 앞에서는 철기 문화로 우리 대적해야 되니까 철기 문화에 버금가는 스펙, 자기의 조건, 자격 이거 갖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갖춰야 되죠.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실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되고 실력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요, 그거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옷을 내가 다 쥐죽은 듯이 지금 꼬랑지 내리고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는 사울과 그의 군대, 그 사람들 보란 듯이 제가 나가겠다고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볼 때 이건 너무 아닌 거야. 너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한번 나가봐라. 네 뜻이 좀 가력하다, 기특하다 하고 내보내는데 사울의 갑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로 대적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입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다윗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거 돌과 막대기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 앞에 석기 문화로 나간 거야. 돌 가지고 나간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싸움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석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겨버리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 석기 문화로 이겨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교회가 지금 세상을 모르고 그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익숙한 거,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세상 이겨요. 교회가 왜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느냐? 교회가 계속해서 철기 문화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그에 비슷한 다른 것들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내 교회를 너의 반석에 세우리니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야.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거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것들을 짐을 끌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짐이 무거워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배 터지게 될지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막 풍족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배 터지게 될지어다.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을까? 부족함, 결국 인간이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족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아니라 앞으로
생존과 삶의 질에 있어서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지금 그럭저럭 버티고 있잖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오늘은 그 언젠가 염려했던 그날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버젓이 잘 살고 있어요. 응?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부족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 안에 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족해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안전장치를 걸어둠으로 무거운 짐을 꾸리게 한다는 사실이. 결국 나중에는 써먹지도 못해 사실. 써먹지도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가게를 하시는데 작은 그 구멍가게예요. 옛날에 작은 구멍가게도 슈퍼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잖아요. 근데 샤시를 하나 그렇게 견고한 걸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칸칸이 이 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하는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에다가 막 음료수 괴짝을 막 막아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막 과자 박스를 막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무셨어요.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도둑으로부터. 근데 불이 나버렸네.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놨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질식해서 죽었어요. 부족해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써먹지 못할 것들이거든요.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자신의 삶을 그냥 얽어매버리는 것들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자기 안전장치를 거두고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헉헉거리고 있는 무거운 짐진 우리들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주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야. 모든 동물들은 필살기가 있죠. 강한 발톱이 있는가 하면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고 이도저도 안 되면 빨리 도망가는 발이 있든지 그리고 날개가 있다든지 정 안 되면 가스라도 배출해가지고 공격하든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바닥개 이것은 딱딱한 등껍질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어떤 개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빈 소라 껍질을 찾아다니면서 소라 껍질을 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소라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이 짓을 하죠. 어쩌면 이 소라개가 평생토록 이 소라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소라개는 평생 이 소라 끌고 다니느라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그 바다를 수영하면서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로 생각했지만 이게 안전장치야. 이 개의 입장에서는 소라를 지고 가는 것이.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보호장치가 아니라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저 넓고 넓은 바다 한번 가지 못한 채 동네만 끌고 다니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도 이 소라게처럼 때로는 집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언젠가 나를 보호해줄 그 사람 때문에 저 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묶여있는 인생들이 아니었는가. 아니 지금도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지 않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해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마지막에 안전장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내 인생을 담보하면 내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때 온전한 참된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루틴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복잡해.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완전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냥 서십시오. 단순해지세요. 조지 휘필더가 이런 말을 했지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문자 그대로 한번 믿어보고 순종해봐라.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믿고 한번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간혹 말씀의 의미만 계속 생각하다가 정작 축복의 시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반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하신 완전하신 복음이시라는 거. 여러분 누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아세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물에 완전히 빠져서 호흡을 하지 못하고 내 폐에 물이 차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부터 물에서 내 몸이 뜨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완전하신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으니 그 복음이신 주님 절대 신뢰하고 다른 거 안전장치 걸어두지 말고 결국 다 짐돼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다 짐들이야. 하나님께로만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용도 하고 배영도 하고 접영도 하고 혼용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